오늘 시편 97편에 있는 말씀은 96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사람들의 찬양,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룩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높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통한 기쁨을 끝없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간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달픔이 우리를 치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어떠한 것에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할 수 없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인생을 정말 허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러한 환경과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없는 마음, 기도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마음, 이러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찬양의 모습들이, 찬양의 제목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못하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이 되어지고 악한 것도 선하게 보여지게 되고 나쁜 것도 좋게 보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어려운 환경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 가운데서도 어디에다가 그의 생각과 뜻을 맞췄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점을 흐리지 아니하고 뚜렷하게 선명하게 그으면서 앞으로 나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았고 낙심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슬픔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망을 희망으로 또 낙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러한 생활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공평하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보면 미래적인 모습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완성되어지는 주님의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희망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가는 삶입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니까 찬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1절 2절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이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다. 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공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다른 어떠한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다스림이 들어가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흑암의 권세도 그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곳은 평화로운 곳, 행복한 곳,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곳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를 한번 보시라고요. 사람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다스리는 통치의 세계를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분열이 있게 되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이것이 왜 생겨납니까?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이기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이나 오늘 한국이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만이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생각해 보라고. 세상에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또는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어떠한 나라입니까? 거기에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헐뜯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미혹할까,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을 가져다주고 그들로 말미암아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로 싫어하는 것을 가져다주고 그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빼앗고 그들의 생활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그것이 곧 정말로 행복한 나라요, 기쁨의 나라요, 정말 삶의 질이 풍성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가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유혹의 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달콤한데 나중은 죽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은데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 이거 먹게 되어지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마음이 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정말로 사단의 유혹을 쫓아서 선악과를 먹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임하게 되어졌고 이 세상에 정말로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사람이 죽이는 살인이 들어오게 되고 미움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정말로 헐뜯음이 나오게 되어지고 수많은 그러한 죄악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생각해보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벗었어도 벗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 그죠? 자기가 정말로 벗고 생활을 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수행이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주 좋은 것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말로 무엇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이 나오겠습니까? 싸움이 나오겠습니까? 시기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제일 아름다운 신라권의 기쁨이 거기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곳이 곧 우리의 찬양의 장소요, 기쁨의 장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사람은 기뻐할지어다. 땅과 섬은 기뻐해라 라고 하는,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우주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심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자연세계까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경험하고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 있는 거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기까지가 힘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생각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였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비로우심이 거기에 가득 차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치하시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곧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상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저 두 가지의 은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은총이요, 하나는 특별적인 은총입니다. 이 특별적인 은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은총 속에서 우리는 이 무엇을 더 발견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확신과 또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에 뜨겁게 이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죽음을 당할지라도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속에 기초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에 의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기초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은총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러한 곳에서 나오는구나. 우리가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듯이 정말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차이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신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라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면 특별한 적인 은총은 우리의 구속의 은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스페셜한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 일반적인 것은 뭡니까? 보편적인 것은 바로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 관여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면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는도다.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시대 때에는 물로 심판을 했거니와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한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불로서 역사를 하셨고, 그 불의 역사는 결국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로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뭡니까? 이 화학의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로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소멸하는 불입니다. 악한 것을 소멸하고 악한 세력들을 소멸하고 정말로 모든 저주들을 소멸하고 이 소멸하는 영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불을 통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대적들을 사르신다라고 합니다. 대적들을 사르시는 방법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 악한 세력들을 전부 다 멸하시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번개가 세계를 비치니 땅이 보고 놀랐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을 번개가 칠 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 번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아차 아이고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번개불은 산들도 밀같이 녹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가 쳤을 뿐인데 나무가 꺾여지고 또 불이 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서 1장 14절 말씀이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에 갈라지나니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러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행하시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자연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연 환경을 통하여 번개를 통하여 불을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요즘 이 시대의 태풍을 통하여 토네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경건하게 서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불같이 번개와 같이 수많은 일들로 하나님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아이고 별거 아니야, 자연적인 현상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밑바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을 쓰고
이 자연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조각간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를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이 위에 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이면 조각간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한다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대체되어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다가 자기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성황당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말이죠, 이런 데다가 그냥 조각을 세워놓고 그냥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자신들이 어떠한 유일한 소망과 신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면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 허무한 것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게 허무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그것에다가 무엇을 하면 절을 하게 되어지면 빌게 되어지면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저 장독대에다 물을 떠놓고 빌고 어떠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픔의 시대 때에, 고통의 시대 때에, 괴로움의 시대 때에 아주 그냥 정말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인생에 우리에게 무엇을 도움을 주는가, 미래에 무엇을 도움을 주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들에게 이야기는 허무한 곳에다가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외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정말로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 슬픔이 있는 사람, 괴로움이 있는 사람, 정말로 인생에 상처가 있는 사람,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간에 다 주님에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와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그 돌보심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 들어서는 이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문을 딱 닫으신 분이 아닙니다. 열어놓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두드림의 은혜를 주시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을 꽉 닫아 놓으시고 열지 않으시고 여기에 아무 은혜와 사랑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작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놈아 너 나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죄를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오게 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그 사람을 감싸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이것을 알게 되어지죠. 아무리 악한 사람, 악하고 죄를 지었지만 돌아오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감싸주시고 그의 신원을 회복시켜주게 되고 정말로 잔치를 베풀고 큰 기쁨을 나누는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감싸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보다 위에 계시도다. 모든 이 세상의 어떠한 신보다도 하나님은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이 꺾어져야 되고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밑에다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갖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3절 말씀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게 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살인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게 되고 막 분열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생명과 빛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여호와여 온 땅에 위에 치존하시고 모든 신부들 위에 두다.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악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생활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믿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승리의 복된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생활하는 사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주신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구원을 정말로 적용시켜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을 내가 느껴야 되고 그 느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활해야 되고 그 구별된 사람이면 구별된 사람답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 말씀 60장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발하고 구원의 소망을 발하고 구원의 그 미래의 이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기쁨을 뿌렸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은 미래에 드러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으로 인하여 정말로 영원히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현재에도 기쁨을 누리지만 미래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연결시켜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즐거움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쁨과 구원, 빛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면서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때에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상에서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싸워야 될 때도 있고 투쟁해야 될 때도 있고 막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냐고 찬양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짐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찬양의 감사와 기쁨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랍니다.